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읽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입추라고 하는데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 더위가 꺾이겠지요. 우리의 믿음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젠가는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국시를 주문하는 거예요. 국시를 주문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국수를 주문하면 국수지 무슨 국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시가 맞다고. 이 둘이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잘 알고 지내는 한 형님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그러자 그 형이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국시와 국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맞다. 무슨 말이냐고. 아니 무슨 국수와 국시가 재료가 다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형이 듣고 있다가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기 때문에 다르다.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아니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다르냐고요 묻는 거예요. 그 형이 듣고 있다가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 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다. 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게 국수와 국시가 다른 음식이냐고 얘기하냐고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또 얘기합니다. 그건 봉투는 기계로 찍어 만들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 만들기 때문에 다르다. 결국 돌아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한 명은 국수를 먹고 한 명은 국시를 먹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 맛에 대한 표현도 조금 다를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것들만 듣기를 원해해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걸러내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많이 그렇고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한테 안 맞아, 너랑 안 맞아 그래도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확증 편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신앙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무시무시해집니다. 나의 믿음이 발전해서 나의 생각의 믿음이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만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 경험, 나에게 한계 지어져서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거지요. 자기의 확증 편향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년씩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요,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나 몰라요.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요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확증 편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땅 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야, 이 땅 이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독립시켜주고 힘있게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조공을 받고 이런 강한 부국을 만들 뿐이야, 이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며칠 전만 해도 막, 주님,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이 사람이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막 했던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지를 않았던 거지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믿음, 바르게 자리 잡지 않은 확증 편향된 믿음은요 무척 무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별칭이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무엇이 믿음인지,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압축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요, 이 저자의 의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믿음으로 이해하냐면 자기의 믿음에 끼워 맞춰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기록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실상이 될 거고 증거가 될 거다. 믿음을 너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너 서울대 가고 싶어? 믿어.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더 믿어봐. 그러면 서울대 갈 거야. 사업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사업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고 그래봐. 그러면 사업 잘 될 거야. 건강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건강할 거라고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봐. 그럼 건강할 거야. 이런 모습이 확증 편향적 믿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알면 좀 달라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를 알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 앞과 뒤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욕망, 바람,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거 많이 끌어와서 이야기해요. 권면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힘들어하고 어떤 권사님이 낭망하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 믿음 잃지 말고 사업 잘 되기를 계속 기도해. 대학 가기를 기도해. 건강하기를 기도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이 끌어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뭐 어떤 사업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무병장수하고 유명인이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바람을 강하게 유지하라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10장을 좀 볼까요?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본문은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이방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 출교한다라는 건요, 그냥 내가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신앙을 갖냐 안 갖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재를 뒤흔드는 이야기가 돼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하고 유대인으로서 이게 버림받잖아요. 경제 활동도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고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고통과 고난과 비방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그래 너희가 인내하고 있고 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믿음을 유지해라. 큰 상급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싸우고 힘들게 지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하고 환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10장의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38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딱 넘어와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배경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과 빼앗김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우리 12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망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가 욕망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 그러면 실상이 될 거고 증거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빼앗김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내와 환난의 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비방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서 분명하게 좀 찾아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라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성취되고 실상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실체, 실상, 확신이란 의미가 있어요. 또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랑코스라고 하는데 입증하다, 확증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비방당하는 중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되며 확실해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바라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럼 없이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부자로 살고, 인기인으로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개인의 소원에, 개인의 소망에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고 우리가 믿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방 중에 있고 우리가 무너져 있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그 믿음이 확증돼요. 실체가 돼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냐 안 주시냐 이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끝에,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을 선진들이 먼저 가졌고 이 믿음으로써 증거와 실상 분명한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며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심판과 구원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3절에는요 분명히 기록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계에 대한 만들어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은 뭐냐면 이 3절 하반절에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이 유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이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은 이 보여지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따져요. 이 물리학자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빅뱅 이론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원래는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처음 얘기를 했는데 묻혔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1929년 이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우주를 이렇게 보는데 적색편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적색편이가 뭐냐면 붉은 빛인데 쉽게 말하면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는 걸 시선으로 다 볼 수는 없는데 빛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빛이
붉은색이 있으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소리로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뭐 자동차 지나갈 때 슝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달라져요. 그렇게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별과 별이, 성과 성들이 멀어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이 적색편이라는 것으로 발견한 거예요. 야, 보이는 거 보니까 우주가 커지고 있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우주가 조금 더 작았겠네. 그렇죠? 그러면 더 오래전에는 우주가 조금 더 작았겠네. 더 시간이 오랜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주가 더 작았겠네. 작아지고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점이 있겠네라는 거예요. 이 팽창했던 모든 우주가 막 작아져서 말도 안 되게 작아져서 이 미세한 먼지 같은 이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재밌죠? 뭘로부터 시작했냐면요, 그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 팽창하고 있어. 우주가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작아질 거야.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너무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예전에는 한 점에 불과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과 들판, 하늘과 바다와 우주와 달과 해와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다른 은하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점에서, 이 티끌과 같은 그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추측해서 설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물리학이에요. 이게 우주를 설명하는 빅뱅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관찰로 시작했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와서 과정을 딱 잘라놓고 처음과 끝만 보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미세한 점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우주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과 이 건물이, 하늘과 바다가, 백두산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웃을지도 몰라요. 무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빅뱅 이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논리적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건 과학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빅뱅과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3절 후반절에 기록하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우주 만물, 태양과 별과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나타난 것으로, 물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점이라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이 아는 한 점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점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낸 것과 무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낸 것, 뭐가 다른데요? 둘 다 믿음이에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다른 점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한 점, 아주 티끌 같은 점에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무에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 차이점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왜 선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천지와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할까요? 왜 창조의 시점에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 시작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풀어가고 있을까요? 창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창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즉 창조를 보고 경험하고 창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세계가 창조된 것, 사람을 위해 지어지고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설명이지요. 선진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저들이 믿었기에 저들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환난과 죽음 가운데 구원받았고 그 예배를 받으셨고 기뻐하는 자가 되셨다 하여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줄 딱 하나 질문만 해보면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우시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냥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그냥 객관적인 그래 그건 너의 주장이야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믿고 인정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과 공기와 나무와 돌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걸 인정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역 가운데 태어나신 것 믿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 하나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로부터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켜내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과거 선진들은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가슴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가이면서 싱어송라이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 공연을 좀 했는데, 이분 곡이 더 좋은 곡이 훨씬 많은데 이 믿음에 대한 너무나 짧은 곡인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곡이라서 잠깐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좀 영상을 보죠. To hear with my heart, to see with my soul, to be guided by a hand I cannot hold, to trust in a way that I cannot see. That's what faith must be. When the universe fell from his fingertips, he decided he wanted some fellowship. But the man and the woman would not submit, so he made a better way. When the moment was right, he sent his own son, and he opened the way so that everyone could have hope and believe that when time was done, he'd be able to make us one. To hear with my heart, to see with my soul, to be guided by a hand I cannot hold, to trust in a way that I cannot see. That's what faith must be. Now I understand that there is a key. It's Jesus in me, a reality. That God is in Christ and that Christ's in me. That with faith I see what is unseen. To hear with my heart, to see with my soul, to be guided by a hand I cannot hold, to trust in a way that I cannot see. That's what faith must be. That's what faith must be.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고,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믿음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며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냈듯,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